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또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 이병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요, 일본에 있는 나가노에 있는 치쿠마라는 그런 시에서 거기서 이제 비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형진 목사입니다. 예전에 학교 때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 그 연애 과정도 잘 알고 되게 재밌게 웃고 떠들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학창 시절 이렇게 보내다가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병성 목사님이 뭐 말씀을 얘기를 하시길래 말씀 말고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처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나중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있고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야 은혜가 있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잘했죠? 30분인가요? 시간이? 예. 저희 파송교회에서 그저께 금요일 날 선교 봉고를 했는데 1시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2시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잘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수원에 있는 창대교회 이병석 목사님 누님 되시는 이병수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계시는 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저기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고 있다가 저기서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이제 청빙을 이제 다른 교회에 청빙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단기 선교를 일본 나가노로 가게 되었어요. 이제 거기를 가게 됐는데 거기 이제 2017년, 2019년 2번을 갔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나가노 현에 나가노시가 이제 중심 도시고 그 나가노시에서 30분 떨어진 치쿠마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서 오는 성도들이 너무 멀어서 그럼 여기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기도하면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길 2번을 갔었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계시던 목사님이 그만두시면서 이 나가노 교회에서 그 목사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 나가노라는 도시가 지방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나가노 동계올림픽이 열린 동네예요. 그러니까 산골이에요, 산골. 산이 많고 저희는 이게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막 그런 곳이에요. 눈 내리면 막 1m씩 쌓이고 막 그런 곳이어서 도쿄나 오사카, 뭐 후쿠오카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크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가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나가노나 이 일본의 중부 지방은 가뜩이나 없는데 더 없어요, 교회가. 성도가 더 없어. 그러니까 목사들도 잘 안 가요. 선교사들도 잘 안 가요. 제가 속해 있는 일본 교단에 노회가 있는데 나가노하고 나고야 지역에 통틀어서 교회가 10교회밖에 안 돼요. 노회 교회가 그 2개를 합친 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악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안 오니까 이 친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그냥 위로 삼아 그냥 편하게 뭐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갈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왕이면 욕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기왕이면 축복하고 사랑해야지 이게 열매를 맺습니다. 제 발등을 찍어버리고 싶어요. 내가 그때 왜 거기 간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뭐 이제 긴 얘기 이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이제
또 기회가 되면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를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착착착착착. 그러니까 일본은 생각도 안 했어요. 저 일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일본에서 선교하는 목사님들 중에 일본을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을 좋아하진 않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일본인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란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죠. 우리 신앙인의 자세 아닙니까? 나는 싫어도 하나님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나는 좋아도 하나님이 싫으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뭐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잘 먹고 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하신다는 걸 준비하고 가면서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좀. 이건가요? 제가 원래 머리숱이 되게 많았는데 머리도 빠졌어요. 저 사진은 뭐냐면요, 저희 딸인데, 저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저게 이제 울진입니다. 울진. 제가 그때 이제 원래 저는 부산 영락교회에서 한 7년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선교 후원이라든가 또 교회라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2020년 2월 첫 주에 교회 사임하고 거기서 이제 그분들을, 기도 후원자들을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저 때 울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울진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서.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부산에 있는데 잘 됐네. 올라갈 때 울진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 그래서 올라와서 얘기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갔죠. 갔더니 그 울진에 있는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울진에서 그 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러니까 울진에 담임 목사로 가서 교회 성전을 새로 세우고, 기존에 이제 선교하던 곳 위에 추가로도 이제 선교를 해야겠다, 우리가 성전을 새로 세웠으니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후원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일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마땅히 일본에 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마땅치가 않더래. 그러는 와중에 김영진 목사가 일본으로 간답니다. 아닌데,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그런 얘기 없었는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제가 일본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 후원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후원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가서 뭐 후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불림을 받아서 간 거예요. 네, 불림 받아서. 그래가지고 저를 파송한 교회 이외에 그분이 첫 후원자가 된 거죠. 후원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이, 아까 전에 그 사진이 그 목사님하고 아이들하고 밥을 먹는 사진인데, 제가 저 사진을 보면 참 늘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 딸은 앞으로 어떻게 운명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거든. 자기들이 어떻게 살게 될지, 어떻게 지내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저렇게 먹고 한없이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건데, 참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가서 굶으면 어떡하지? 왜냐면 그 교회가 그렇게 흔들리면서 이미 있던 성도들이 다 떠났거든요. 두세 명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도 되게 고민을 하셨어요. 저를 보내시면서, 야, 이거 먹고는 살겠나? 그러면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굶어도 기도해라, 굶어도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을 거다, 먹여주실 거다, 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렇게 바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제가 이제 2월 달에 먼저 들어가고, 이제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학교 뭐 서류 문제라든가 집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정리하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저희 집 문제도 정말, 요새 한국의 부동산 경기가 저 당시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기 딱 2주 전에 그 집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진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다른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PPT.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집사람이 이제 그래서 3월 6일 날 저 들어왔어요. 근데 저 사진이 왜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코로나가 막 번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전 들어갔을 때만 해도 몰랐어요. 왜냐면 일본 공항이 다 열렸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막 뉴스가 나오더니 일본에서 막 휴지를 하나씩 팔고 쌀도 하나씩만 팔고 제한해서 줄 서서 막 선착순으로 사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원래는 집사람이 아이들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한 4월 달 정도에. 일본은 4월 달이 학기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아니 뭐 저기 목사님 이미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집 구하고 좀 안정될 때까지 좀 더 기다리지 뭐 이렇게 일찍 갑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럴까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 가운데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3월 6일 날 들어오고 정확하게 이틀 후에 일본의 모든 공항이 다 셧다운이 됐어요. 다 잠겼어. 그래서 그때 비자라든가 뭐라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비자가 다 취소가 됐어요. 만약 저 때 이틀 있다가 들어왔으면 생이별을 하는 거지. 그냥 호래비로 3년 사는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저 때. 그러니까 야,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얘기밖에. 사진 좀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집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고요. 더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면 저기서 위에 저기 두 분 계시죠? 최하식, 저 두 분이 이제 나가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인데 저분도 저희 학교 동기예요. 아까 저희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있다고 그랬죠? 그 교회. 이병서 목사님도 잘 아는 같은 다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자주색 잠바 입은 분이 저희 교회, 그러니까 비전교회 권사님.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분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개척 멤버. 일본에서 30년을 지내시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저희 아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저희 집사람. 그래서 처음에 집을 얻고 저렇게 삼양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저 집 얻을 때도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집을 안 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외국 사람한테는 잘 안 주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라 더 안 준대. 이유가 뭐냐? 월세를 안 내고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뿌린 씨앗을 우리가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면 후손들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결정이 돼요. 집 얻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도망간다 이거예요. 도망간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뭔가를 할 때 선불로 많이 받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 중간에 도망가 버리거든. 참 좀 씁쓸한 일들이 좀 있어요. 안 그런 일들도 있지만. 자, 넘겨주세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120년 된 초등학교. 지금은 이제 저희가 중학생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좀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초등학교가 있고, 다음요. 동네 슈퍼고, 저기 산골 있는 산 보이시죠? 운치가 있어요. 경치는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제가 원래 비염이 있었는데 저희 가서 비염이 싹 사라졌어요. 병원 안 가도 좋더라고요. 다음요. 저희 열차역. 일본은 교통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도쿄나 오사카는 지하철이 잘 돼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저희 동네 같은 지방 도시는 저렇게 열차로 다닙니다. 버스가 많이 없고요. 되게 비쌉니다. 한 15분 타는데 3,500원 정도 한국 돈. 한 30분 타면은 4,500원. 왕복 10,000원. 왕복 10,000원입니다. 일본은 교통비가 비싸요. 다음요. 저희 동네 이제 흐르는 강입니다. 흐르는 강이고 이제 온천, 강 위로 저 보이시는 저 건물들이 다 이제 호텔하고 이제 온천, 이제 그런 거. 저희 동네 온천이 많습니다. 온천이 되게.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게 되면 오래됐지만 아주 좋은 온천에서 깨끗하게 온천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요. 저기 온천도 낡은 온천도 있지만 저렇게 새로 지은 제 온천도 저렇게 있습니다. 여기 온천 안에 뭐 식당도 있고 그래서요. 가끔 이제 한 번씩 가서. 온천도 싸요. 한 한국 돈 2,000원부터 시작해서 한 5,000원까지 그렇게 다 이렇게 있어서 더 회수권을 사면 더 싸게 이렇게 가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온천이 싸니까 집에 샤워실이 없는 집도 있어요. 상상도 못하죠. 한국은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 찬물 다 달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시골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골이고 옛날 동네다 보니까 집들도 옛날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 딱 손 씻는 세면대만 있고 샤워실은 없어요. 대신에 집 옆에 있는 온천을 가. 온천이 한국 돈 2,000원이면 되니까. 일본은 또 수도세도 비싸거든요. 2달에 한 번씩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다 냅니다. 한국은 수도세가 한 번만 내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버리는 수도 요금도 내고 쓰는 수도 요금도 냅니다. 세금이 비싸요. 세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그렇게 내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낸 게 버리는 수도, 하수도 버리는 것만 한국 돈 한 6만 원 정도 버리는, 하수도 값이 6만 원, 그리고 상수도 값이 한 3만 원, 4만 원, 뭐 그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천이 싸. 어르신들 그러니까 온천 가서 씻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다음요. 이게 시청이에요. 저희 동네 시청. 시청은 아주 체육관도 있고 저렇게 또 깨끗하게 또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저기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죠. 옛날에는 저기서 차별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라고 차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 많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뭐 저한테 물어봐,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BTS 아니냐고, 뭐 박서준 아니냐고. 알지. 그 사람들이 날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 몰라서 난 알아.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 봤냐, 뭐 본 적이 없으니까 알아야죠. 그러니까 뭐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요새 일본에서 한국 김밥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한 줄에 9,000원. 9,000원. 그런데도 다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에 오셔서 김밥 장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국 문화가 전파돼서 이제는 차별, 물론 보이지 않는 차별은 있죠. 그런데 대놓고 차별하는 건 이제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희 선배들은 고생을 많이 했죠. 대놓고 차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시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사람이란 막 공무원이 안녕하세요 막 한국말로 막 인사도 하고요.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요.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죠. 거리고 깔끔하죠. 다음요. 저게 이제 소밭집. 저희 동네가 나가노가 메밀이 유명하거든요. 메밀. 그래서 소바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싸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오셔서 드시기도 하죠. 다음요. 저희 뒷산입니다. 저희 집게 아니고 저희 집에 있는 뒷산. 저희는 뒷산. 공원 같은 곳인데요. 저렇게 벚꽃이 저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벚꽃이 필 때는 평소엔 사람이 없는데 벚꽃 필 때 되면 차들이 막 굉장히 많이 와서 저희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가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런 즐거움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넘겨주실래요? 저렇게 저희 어르신, 저희 성도들인데 저렇게 어르신, 저희 집사람하고 이번에 올해입니다. 올해 4월달에 가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죠. 다음요. 이거는 저희 동네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 마츠모토라는 시인데 저기에 있는 성입니다. 성. 저거는 이제 국보입니다. 국보. 그러니까 오사카 성이 더 크지만 오사카 성은 국보가 아닌 게 거기는 다 개조가 돼가지고 거기는 그냥 박물관처럼 관광지처럼 됐기 때문에 국보가 아니고 저기는 그 안이 옛날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닌자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저기는 사다리 타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 분은 잘 못 올라가요. 힘들어. 저기 힘들어. 저도 힘들어요. 저희는 올라가는데 그렇게 보존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좀 화가 나긴 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륙에서 외침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침략을 많이 당하고 많이 불탔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공수부에는 특별히 그렇게 침략을 당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나라 것들을 보존을 잘하고 있어요. 되게 좀 부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근데 굉장히 좋은 문화유산입니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공부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저런 1시간만 떨어진 곳만 가도 저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요. 저희 동네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죠. 눈이 저렇게 오면 저렇게 쌓이고 나름 운치가 좀 있습니다. 다음요. 올해 2월달 저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굉장하죠. 근데 요새 좀 약간 이상기후인지 눈이 좀, 옛날에는 눈이 3일에 한 번씩만 눈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와요. 대신에 한 번 내릴 때 왕창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정말 이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기후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텐데 저렇게 눈이 많이 와서 스키들도 많이 탑니다. 스키가 되게 싸고 그래서 정말 요만한 깐난쟁이 애들도 막 스키를 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스키 같은 스포츠가 발달한 그런 동네예요. 저희 동네가. 저기 눈이 많이 오고 또 여름에 굉장히 덥고 그래서 사과나 포도, 수박이 되게 유명한 그런 이제 동네이기도 합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저렇게 눈을 치우면 저렇게 산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 아이들이 저렇게 여기 보세요. 눈썰매를 탈 수 있는, 그냥 한번 재미삼아 보시라고 저렇게 올렸습니다. 뭐 저런 즐거움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를 가는 통학길입니다. 근데 일본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냥 한국은 그냥 가거나 차를 타고 가거나 하지만, 일본도 그렇게 하지만 일본은 통학로라는 게 있습니다. 통학로. 그래서 그 지역마다 정해진 통학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여행을 가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거는 사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그 매뉴얼이라고 그러잖아요. 메뉴대로 사는 나라다, 방법대로 사는 나라다라는 게 저런 데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통학로가 정해져 있어서요, 그 길대로 가야 돼. 그 길대로 안 가다가 사고라도 나잖아요. 그러면 보험 적용이 안 돼. 왜 통학로를 벗어났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일렬로 갑니다. 일렬로. 저기 집단 등교라고 그래가지고요, 개학을 하거나 이러면 한 2주 정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를 집단으로 등교합니다. 그래서 6학년이 1학년까지 인솔해가지고 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쭉 가게 해요, 그 통학로를.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서 항상 줄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줄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이유도 모르고 다 줄 서요. 근데 그걸 깨는 게 누구다? 한국 사람. 횡단보도 가잖아요. 그러면 횡단보도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줄을 서요. 근데 분명히 횡단보도 비어 있어. 그럼 전 앞에 가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왜 안 쓰지? 비어 있는데? 그러면 또 사람들이 제 뒤에 와서 또 줄을 서요. 이렇게. 매뉴얼대로 사는 나라. 한 장 더요. 이게 뭐냐면 중학생들의 등교하는 모습이에요. 똑같은 화이바를 쓰고 있죠. 똑같은 가방을 가지고, 그렇죠? 자전거를 타고 저게 등교를 할 때, 지금 저 학교도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무조건 내려야 되고, 같은 가방을 메야 되고, 같은 화이바를 써야 되고, 저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저걸 어기면 안 돼요.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정해진 나라, 벗어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복음이 척박하다, 불모지다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정해진 자기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 왜? 그건 이때까지 자기들이 믿던 거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와, 안 가. 왜? 난 이대로만 가면 되는데, 우리가 믿는 신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매뉴얼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요. 저것도 운동회거든요. 줄을 쳐놨어요. 저건 왜 줄을 쳐놨냐? 부모들은 넘어오지 마라. 한국 사람에게는 무의미하죠? 우리에게는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저거 뛰어 넘어가서 막 사진 찍고 막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일본 부모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단하다 싶어요. 대단하다. 저는 막 넘어가고 싶은 충동이 막 있는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 선을 안 넘어요. 그러니까 저게 좋은 것도 있죠. 내가 남의 선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나쁜 건 뭐냐? 내 선을 넘지 마라.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저희가 한 발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넘어오지 마라 이거예요. 왜 나한테 넘어와? 그러니까 한국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복음화율이 더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저런 문화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게 너무 단단한 거예요. 저게 어린 시절부터. 다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등교하는 모습,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막 물통에 모자도 쓰고 갑니다. 모자를 안 쓰면 체육 수업을 안 해줘요.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모자를 안 쓰거나 그러면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막 온 걸 다 들고 갑니다.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래서 이제는 라카라든가 또는 온라인 수업을 이제 점점 바꿔가고 있습니다. 다음요. 저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가가지고 중학교 이제 올해 1학년에 이제 입학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요.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본은 난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를 뗍니다. 어르신들 기억하십니까? 성도님들? 다들 히타만 쓰셨나요? 저 어렸을 때 기억 있는데 해가지고 불 이렇게 착착착착 지펴가지고, 성냥불
그 위에다가 보리차도 끓이고 오징어 고구마도 넣고 오징어도 그랬잖아요. 그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쓰고 왜냐면 온돌이 없거든요. 지진 때문에 깨지니까. 그래서 요새는 고급 아파트에서는 그래도 요새는 온돌을 넣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홋카이도 같은 추운 지방은 온돌을 넣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일본은 집 밖보다 집 안이 더 추워요. 더 추워요. 그래서 저렇게 골롤대고 석유통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석유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름을 채워서 갖다 드리는 거죠. 기름을 채워서. 되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게. 다음요. 저렇게 이제 히터 같은 거, 저런 거 하는 거.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음요. 이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일본의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드리는 건데, 저게 귤이거든요. 귤. 일본 말로 이제 밑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귤이 일본에서 온 건 아시죠? 저는 몰랐습니다. 일본 가서 알았어요. 한라봉도 일본에서 넘어간 거, 귤도 일본에서 넘어간 거. 그런데 샤인머스켓도 일본에서 넘어간 거. 그런데 그 샤인머스켓 이런 거 등록은 누가 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인들 대단합니다. 일본이 그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죠. 참외도 일본에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정작 참외는 일본에 없어요. 정말 저에게는 귀한 과일입니다. 참외는. 근데 저게 6알이잖아요. 한국 돈으로 한 6,000원에서 7,000원 됩니다. 6알인데. 일본의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런 걸 먹을 땐 고민을 하죠. 딸기는 한 5알 정도 넣어놓고 10,000원 받아요. 10,000원. 딸기는 그들의 자부심이야. 그런데 한국 딸기가 더 맛있다고 하니까 얘들이 인정을 안 해. 우리가 더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니까 일본 서민들의 그런 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딸기 같은 거를 고민 안 하고 먹는 거. 그런 거죠. 자, 다음요.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네요. 저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 동네 슈퍼에서 한국 술을 팔더라고요. 익숙한 분들은 계시면 안 되겠죠? 네, 저게 참이슬이라는 저게 소주인데, 도쿄나 오사카는 팔 수 있어요. 큰 도시니까. 실제로 도쿄나 오사카는 한국 마트 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동네 없거든요. 시골이라서. 근데 시골에서 신라면, 비비고 만두, 저런 술들, 과자들, 다음요. 저런 떡볶이 팝니다. 그만큼 한국 문화가 많이 퍼졌어요. 이 말은 곧 복음을 전하는데도 좋은 도구가 됩니다. 김밥 만들어줄게. 김치 만들어줄게. 떡볶이 만들어 먹자. 뭐 이런 거. 김치 교실 합시다. 김밥 교실 합시다. 그러면 와요.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죠. 다음요. 이 갤럭시 핸드폰, 저 스토어인데 저게 그러니까 저희가 하라주쿠라는 곳인데, 하라주쿠는 일본 사람들의 문화의 심장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도쿄에. 자부심이죠. 그들의 어떤 그런 상징성. 그런데 저 하라주쿠 한 복판에 갤럭시 스토어가 빵 하고 들어왔어요. 인기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국 단순히 문화를 떠나서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런 복음이 전해지기 쉬운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음요. 다음. 자, 제가 이제까지 일본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살고 있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교회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고요. 저 건물을 다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기 오른편에 2층에 오른편에 한 켠 넘겨주시겠어요? 요거 한 켠을 저희가 새 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원래 이 썬팅이 교회 이름이 돼 있었는데 저게 이제 오래되고 낡아서 저렇게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지 하고, 근데 일본은 저게 되게 비쌉니다. 저 썬팅을 새로 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견적을 낸 게 얼마였냐면 350만 원. 썬팅 기술자 있으세요? 혹시 저거 하는데 350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나 이제 막 그랬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헌금을 해주셨어요. 2년 전에 선교 보고 때 저거를 보여드렸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헌금을 100만 원을 해주셔서 그 정말 거짓말처럼 100만 원에 맞는 업체가 딱 나타났어요. 정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박수 치셔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일대한기독교회 치쿠마 비전교회라는 뜻입니다. 저게 제가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제일대한기독교회, 일본 최초의 한인교회를 세운 교단이에요. 일본 최초 한인교회 그 교단이고, 그래서 이제 치쿠마 비전교회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350만 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딱 그 맞는 금액으로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처음 가서 설교하는 겁니다. 처음 가서. 다음이요. 저게 처음 성도였습니다. 처음 성도. 하나, 둘, 셋, 4명. 가운데 분은, 남자분은 일본 분인데 지금은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그래서 저렇게 3분이 있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저때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뜸은. 근데 주일날 예배 나오는 사람은 저렇게 3명, 2명. 그랬죠. 처음에.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기뻤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믿고, 우리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죠?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고 말건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 보내심을 믿고, 보내서 얘가 죽이든 살리든 하시겠지 하고 가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이요. 그래서 가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인터넷 설치하려고 했더니 건물주인이 하지 말래요. 왜? 건물에 구멍 뚫는다고. 진짜 너무 치사하더라고, 진짜. 조그마한 것만 뚫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더라고요. 일본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건물주가 이겁니다. 그래서 눈밖에 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 왼쪽에 있는 게 무선 인터넷이에요. 무선 인터넷을 저희가 막 찾고 또 찾아가지고 이제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에서 저걸 해가지고 썼죠. 성도들이 이런 게 다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성도들 데이터 요금도 아끼고, 왜? 와이파이 해주니까. 그래서 저렇게 프린터에다가, 저 프린터도 무한 잉크 맨날 고장 나는 거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교 후원금이, 아까 저 이병성 목사님 후원금 얘기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땅을 파봐, 돈 10,000원짜리가 나오나. 안 그래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나가 너무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저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제가 무슨 돈으로 하겠어요? 그렇게 들어온 후원금 가지고 저거 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서비스하고 교회 주보 찍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게. 다음요. 그래서 저렇게 정리도 하고. 다음요. 화장실도 정리하고. 정리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 그동안. 저게 짐들이요. 비포 애프터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애프터만 찍었어. 저렇게 이제 손 닦는 세면대인데요, 저기가 짐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근데 마음이 떠나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는 건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여요. 그냥 사랑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바닥에 있는 거라도 줍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저걸 아무도 정리를 안 해요. 저런 걸 정리하기 시작했죠. 가서 맨 처음에 한 게 저겁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그래서 다음요. 그래서 저렇게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밥도 먹고. 다음요. 저게 이제 추수감사주일 저건데요. 저기 여러분, 저기 현수막 같죠? 저 현수막이 아니고요, A4 용지를 나눠서 붙인 겁니다. 저걸 이제 무슨 인쇄라고 하냐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분할 인쇄라고 하거든요. 큰 그림을 저게 12장인가 나눠서 한 거예요. 왜냐? 일본의 기독교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수막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만이거든요. 1억 3천만.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60만입니다. 0.6%. 그러니 장사가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사가 안 됩니다. 기독교 업계가요, 수요가 안 돼요. 공급이 안 돼요. 너무 비싸요. 달력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요, 너무 비싸요. 하나당 10,000원에서 20,000원을 줘야 돼요. 한 부당. 그것도 옛날 디자인, 꽃 들어있는 이런 거. 그런데 한국에서 하잖아요, 배송받아도 싸. 배송받아도 그거보다 싸요. 그래서 한국에 맞춰요. 그 정도로 열악해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맞출 수 없으니까 난 당연히 맞출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래서 첫해 추수감사주일 저 현수막을 저렇게
종이마다 인쇄 해가지고 다 붙인 거예요. 하나하나 기가 막히게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게 너무 아까워서 접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저거를 기념으로 하려고. 맨 처음에 저게 지금 일본 기독교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요. 그래서 성도수가 많아졌죠. 예, 물론 여러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 비하면 아마 구역도 안 될 거야. 그렇지만 저에게 너무 귀했어. 3명 앉아 있었는데 떠난 분들도 돌아오시고 나간 분도 다시 오시고, 예, 저 중에 한 분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야. 나갔다 돌아오신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예, 이 이민 사회는요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기분 나쁘면 저기 가고 저기 기분 나쁘면 저기 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신 분들이 있고, 또 목사가 새로 왔대, 잘생겼대. 제가 지금 머리가 빠져서 그렇지 물론 이제 이병성 목사님 훨씬 잘생겼습니다.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엄마도 이병성 목사 잘생겼다고 좋아하대. 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 잘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정말 노래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걔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셔서 저렇게 예배 인원이 채워지기 시작했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다음요. 이게 어머니날 선물. 일본은 이제 외국이랑 시스템이 똑같아서요. 한국은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5월 8일이 어머니날입니다. 그리고 6월 며칠이 아버지 날입니다. 근데 어디서든지 그런데 아버지 날보다는 어머니 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 대부분 다 여자하고 다 어머니라서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해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그거 안 했다 이거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절에 계란을 만들어서 주변에 다 나눠드리고, 나눠드리는 그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관심이 없으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목사가 뭐라도 해보겠다고, 그거 해도 뭐 사람 오겠어요? 뭐 안 되면 저하고 집사람 둘이 하죠 뭐 했더니 3분 오셨어. 그래도 저 왼쪽에 계신 권사님이야 뭐 자리를 워낙 열심히 지키신 분이니까 그렇고, 저 2분이 또 오셔서 같이 이제 막 또 만드셔가지고 주변에 다 나눠주면서 우리 비전교회요, 아유 새로 오신 목사님이에요, 아유 좀 보기 좋네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드렸어요. 어쨌든 교회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그래도 뭐라도 하네, 교회가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거든요. 살리기 위해, 하나님 나라 전하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저걸 통해서 교회 좋은 소문 많이 났어요. 그래서 때마다 저렇게 하니까. 다음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또 이제 계란은 또 저렇게 만들고. 다음요. 저기 이제 명절에는 송편도 만들고. 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안 만드셨답니다. 뭐 힘들다 뭐하다 해서 성도들이 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랬죠. 뭐 힘드시면 안 오셔도 된다. 저하고 집사람이 둘이서 하겠다. 그랬더니 다 또 오셔서 또 저렇게 다들 만들죠. 다음요. 저렇게 떡국 명절 때 만들어 먹고, 이 외국이다 보니까 저렇게 떡국하고 만두국 만들어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죠. 저 시간은.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것, 그들의 삶과 함께 가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힘을 얻고, 저희도 좋고 성도도 좋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요. 저렇게 이제 송편 만드는 거. 다음요. 윷놀이도 하고, 저렇게 윷놀이. 지금 여기도 윷놀이 다 하시죠? 안 하십니까? 하긴 뭐 윷놀이 하면 싸움이 많이 나죠. 싸움이 많이 나서 저희도 싸움이 날까 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했어요. 뭐 세제라든가 라면이라든가 휴지 이런 생필품 걸고 했더니 처음에는 뭐 힘들게 목사님 그거 허리도 안 좋고 막 이러시는 분이 저거 하고 말을 놓는데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실 거를 왜 막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저렇게 윷놀이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거죠. 교회가. 다음요. 김장도 하고. 한국 사람 김치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일본에도 배추가 있는데 일본 배추보다는 한국 배추가 훨씬 짱짱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시로 기른 배추를 찾아서 그걸 구해서 김장을 담습니다. 의지의 한국인들입니다. 그래서 막 강둑에 있는 부추를 잘라서 부추김치를 해 먹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부추를 팔긴 하지만 강둑에 자라 있는 거 몰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그걸 부추를 잘라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안 가르쳐줘. 내 거거든. 쑥도 따고 남의 집 감도 따고. 일본 사람들은 감을 기르지만 잘 안 먹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따서 꽃감을 만들어 먹죠. 한국 사람들 의지 한국인들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저렇게 수육을 해서 먹고, 한국 사람들은 수육 해 먹어야 되죠. 수육을 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육도 저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죠. 다음요. 감자도 캐고. 저 누가 하겠어요? 목사하고 사모가 캐는 거지. 그리고 권사님이 감자를 저렇게 키우셔가지고 감자도 키우고, 또 한국시로 만든 옥수수도 키우고. 여러분, 옥수수가 일본하고 한국 다른 거 아세요? 일본의 옥수수는요, 초당 옥수수라고 해서 바삭 부서지는 설탕 옥수수입니다. 달기는 엄청 단데 씹히지가 않아요. 그냥 녹아 입에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옥수수는 씹어야 제맛 아닙니까? 찰옥수수. 그래서 한국에서 씨를 가져다가 가지고 와서 저게 찰옥수수를 심어서 저게 해 먹는 거죠. 참 대단한 한국인들입니다, 진짜.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또 주변 사람에게 또 나눠주고, 교회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가 되게 중요한 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먹어 괜찮아 가져가자 이러면서. 자, 다음요. 성찬식도 하고 저렇게. 다음요. 이거는 이제 타코야키 파티인데요. 성탄절에, 일본은 성탄절이 휴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을 좋아하고 성탄절에 행사를 많이 하고 성탄절에 케이크가 불티나게 팔리지만 일본은 성탄절 쉬지 않습니다. 한국은 성탄절 쉬죠. 근데 일본은 성탄절이 빨간 날이 아니에요. 되게 좋아해.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해.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우리들은 성탄절에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교회는 대부분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주일에 한꺼번에 예배를 드려요, 일본 교회는. 근데 우리는 25일날 예배 안 드리고 넘어가면 이상하잖아요.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그런 기분? 죄송합니다. 너무 좀 비유가 그랬나요? 좀 찜찜해.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성탄절 때 그냥 넘어가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타코야키 파티를 하자. 일본 그거 아시죠? 문어빵. 그래가지고 저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안 와. 그러니까 여기는 초청장을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전화번호 쓰고 시작과 끝 시간이 얼만큼인지를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일본은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은 괜찮지만 초등학생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여름에는 6시, 겨울에는 4시 반.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죠? 2024년에 일본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그런데 그 시간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다니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혼자 다니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호출이 가고. 그래서 교회 행사도 그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못해. 한국은 막 교회에서 밤새고 막 이게 되잖아요. 안 돼.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2시간 안에 승부를 봐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쨌든 초청장 보내고 아이들 하면서 점점 처음에는 한 4-5명 왔다가 그 다음에는 10명 왔다가 그 다음에 15명, 작년에 21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안 와요. 그러니까 뭐 그 한 번 온 거 가지고. 저희는 한 번 온 게 너무 귀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 안 넘는다고. 얘네들은 선 안 넘어요. 자기가 생소한 곳에는 안 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 사람들 여권이, 한국 사람들은 여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여권을 1억 3천만 중에 20%밖에 안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생소한 환경엔 안 나가요. 그런데 교회를 온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단기 선교 팀들이 오고 그렇게 거기서 단기 선교하고 캠프하고 그런데 많이 와서 막 행사를 하면서 내년에 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내 힘이었나? 우리가 잘해서, 내가 문구를 잘 써서 좋은 선물을 줘서? 아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인도하신 거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건 단순히 막 어떤 나라를 가게 하고 무슨 막 이 큰 일을 하게 하고 막 순교하고 이것만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는 일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셔서 뭐라도 하나 같이 나누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사람 안 온다니까. 그런데 얘들이 와서 저런 행사를 한다? 놀라운 일인 거죠.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의 학교 담임 선생님도 오셨어요. 자기 가족도 데리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래도 교회 발 들여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선한 열매를 그들이 일본 교회의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저렇게 청소도 하고, 청소도 몇 년 동안 안 했대. 다음요. 다음 성경학교도 했습니다. 저렇게 나가노 교회하고 연합해서 학생들이 없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한 명도 귀해. 그래서 나가노 교회 아이들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해가지고 저기 2021년입니다. 2021년 저기 성경학교도 참 즐겁게 재밌게 잘 했습니다. 다음이요. 김치교실입니다. 김치교실이고요. 일본 사람들을 상대로 저렇게 김치교실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저렇게 온다고. 그래서 다 해서 저렇게 함께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다음요. 저게 일본 분인데 저기 김치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만든 김치 갖고 저게 좋아하시는 모습. 그래서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저분이 이제 그 접고런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뼈 맞추는 거 아시죠? 저분 남편하고 저분, 제가 다쳐가지고 저분 거기 가서 뼈를 맞추고 근육 치료받고 그리고 나서 김치 교실이 있는데 오시겠어요? 했더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친 것도 복음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 이후에도 가셔서 우리 교회 행사인데 오실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한번 얼굴 봤으니까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걸 하는 거예요. 저거를 다 이렇게 저런 행사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헌금해서 그걸 가지고 저렇게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김치만 줘서 보냈겠습니까? 작은 한국 물건들을 선물해서 다 보내는 거죠. 다음요. 저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연말에는 저렇게 위로차, 쌀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네. 힘들게 살잖아요. 이 외국 땅에서, 힘든 땅에서. 그러면 이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그냥 물론 당연히 기도가 최고의 위로고 말씀이 최고의 위로지만 저렇게 또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 성도들이 있어야 될 것들을 또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쌀을 했죠. 그래서 한 사람한테 다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참, 그래서 굉장히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만족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성도들하고 나누려고. 많으면 못하죠. 이렇게 많으면 못하고요. 아직은 성도 숫자가 이렇게 적으니까 저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요. 요걸로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위임식 때 사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임식을 못했어요. 일본에서 위임식은 한국에서 의미하고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취임식과 위임식이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위임식이 취임식과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없이 이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제 총회 측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그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오시고 임원분들하고 하고 저희 오른쪽에, 여러분들 사진 보는 쪽에 오른쪽 하얀 옷 입은 분들이 저희 교회 이제 성도들이어서 저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사실 요 뒤에 영상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그건 안 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노래 부르는 거라서. 제가 취임식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축가를 부르겠다, 축가를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다르냐면, 전에 목사님이 했을 때는, 그때도 이제 취임식을 할 때, 그러니까
개척한 목사님 말고요. 두 번째 오신 목사님 때는 우리 힘들고 뭐 바쁘고 그런데 그냥 다른 교회에서 오시면 안 돼요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고야 교회가 제일 크거든요. 거기가 제일 큰데 거기 나고야 교회 성가대 팀이 와서 노래를 불러줬대, 축가를. 근데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거 있잖아요. 저희 동기들 결혼식 때 축가였습니다. 이명석 목사님 결혼할 때도 그거 부르고, 저 결혼할 때도 목사님 와서 그거 부르고. 그런데 난 결혼식 축가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저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했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아서 뭐 저라도 하죠. 막 이랬는데 저 때는 저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알아서 준비하고 알아서 뭐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노래까지 찬양까지 이렇게 부르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들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일본 교회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그냥 뭐 이렇게 힘들게 자꾸 하려고 그래요 라고 했던 분들이 하나씩 변해 가신 거죠. 바뀌어 가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인도하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지금도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싸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 들어오면 한 사람 나가고, 한 사람 나가면 한 사람 또 들어오고,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시고 목사님을 세우시고 은혜를 전하게 했으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정말로 선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귀한 열매를 맺어 가시는 우리 모든 참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